책에다가 콩이라고 써놓고 우리 보고 그 콩이라고 써놓은 글씨를 팥이라고 읽으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밀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걸 또 볼이라고 읽으라고 하면 이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밀이라고 쓰여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볼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진짜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성경 개정할 때 좀 이걸 조금 수정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굉장히 안타까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77절이죠. 일명 오순절. 자, 요즘 말로 신약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성령 강림주일, 또 우리가 절기로 말하면 맥추절, 이렇게 맥추절로 익숙하지요. 어느 날 레아의 그 장남, 레아의 장남이 누구죠? 야곱의 장남이 르벤이죠, 그죠? 르벤이 들에 나갔다가 이 합한채를 따왔습니다. 이 합한채는 임신 촉진제 효능이 있는 열매예요. 중동에서 그래서 이 열매를 산삼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귀한 열매죠. 이 열매의 크기는 살구 크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열매를 거둘 때가 언제냐 그러면 밀이 익을 때, 밀을 추수할 즈음이에요. 예전 성경에는 역시 이걸 맥추의 때, 보리를 거둘 때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 성경에서는 이게 개정을 했어요. 참 고마운 일이죠. 창세기 30장 14절 여러분 열어서 보시면 예전 성경에는 보리를 거둘 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번 개역 개정에서 다행히 정말 다행스럽죠. 밀을 거둘 때 이걸 바로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바르게 잡아놓은 구절을 보면 굉장히 감동이 은혜도 받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 학자들이 혹시 밀과 보리를 구분 못해서 그랬나, 근데 여기 성경을 보니까 이걸 보리로 했다가 다시 밀로 고친 것을 보니까 밀과 보리는 구분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지금 요즘이 장마철이잖아요. 우리나라 요즘이 장마철인데 이스라엘은 11월이 장마예요. 그래서 아주 11월 하면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늦은 해잖아요. 늦은 시기잖아요. 이 11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 아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얘기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11월 아주 늦은 시기에 겨울 다 돼서 내리는 그 비를 이스라엘에서는, 성경에서는 이른 비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이른 비가 내리면 이제 뭘 하냐 그러면 밀을 파종하죠. 밀을 파종했다가 그 뿌린 밀이 다음에 5월, 6월쯤 되면 추수할 때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을 파종하기 위해서 내리는 이 11월에 내리는 이 이른 비를 우리는 성령의 단비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밀을 자라게 해서 추수하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해서 이 밀의 열매를 성령의 처음 열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맺은 처음 열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밀은 이른 비가 적절히 내릴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식물이에요. 곡식입니다. 자, 성경은 사계절에 맞게 농사의 그 일정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시해 주셨어요. 자, 정말 저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에 정말 감동입니다. 복음을 설명하는데 이 농사 일정에 맞추어서 복음을 설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한다고요. 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아무나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오늘 성경을 만약에 코딩으로 써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코딩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컴퓨터 언어로. 요즘 대학생들도 코딩하자 그러면 아이고 어려워서 다들 이래요. 만약에 코딩 언어로 복음을 기록해놨다면 어쩔 뻔했어요. 전부 다 여러분 코딩 뭐 영어도 배워야 되고 수학도 배워야 되고 함수도 배워야 되고 무식한 사람은 성경을 이해도 못할 뻔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뭐로 기록해놨다고요? 농사 일정 표율을 따라서. 아무나 읽으면 성경이 이해되도록 성경이 납득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농사는 과학입니다. 겨울에 추수할 수 없잖아요. 겨울에 꽃을 피울 수 없잖아요. 정확한 시기에 맞춰서 꽃이 피잖아요. 농사도 제때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법칙, 이 자연 법칙에 따라서 농사를 짓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 법칙을 통해서 설명한 거예요. 얼마나 복음이 쉽습니까? 자, 오늘을 우리는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왜 맥추절이냐?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맥주 있잖아요. 맥주. 예. 왜 맥주죠? 그 맥이 보리를 발효시켜서 만든 술이라서 맥주예요. 맥주는요, 보리를 추수한다고 해서 맥주라는 거예요. 자, 이 맥주가 우리나라 말로 막걸리잖아요. 그죠? 막걸리도 보리를 발효시켜서 만드는 거잖아요. 자, 이 맥주라는 말은 보리를 추수하여 이 뜻입니다. 보리를 추수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왜 밀을 추수하는 때인데 이 보리를 추수했다고 그랬을까? 혹시 밀과 보리를 정말 구분 못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밀과 보리가 한꺼번에 나오는 성경 본문을 찾아봤어요. 다행히 있더라고요. 사무엘하 17장 28절에 보면 사무엘하 17장 28절 여러분 여기 가서 보시면 밀과 사무엘하 17장 28절에 밀과 보리와 밀과 보리가 동시에 나와요. 밀과 보리가 동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밀과 보리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여기서는 번역을 했지?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밀과 보리의 단어를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밀은 히타라는 단어예요. 밀은 히타라는 단어인데 이 밀을 히타라고 부르고 소맥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보리는 세오라라고 불러요. 히브리 말로 세오라라고 부르는데 이 세오라는 대맥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왜 이 히타라는 밀을 맥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을까? 굉장히 이해는 안 되지만 여기서 조금 어거지로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밀을 소맥이라고도 부르니까 그 소맥은 작은 보리다 이 뜻이잖아요. 그죠? 대맥은 큰 보리다는 뜻이고, 그런데 오늘 이 맥주의 맥은 소맥이에요. 보리가 아니고 밀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알고 보리와 밀이 보리인지 밀인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마음속에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게 뭐 보리면 어떻고 밀이면 어떠냐. 우리나라는 보리를 거둘 때니까 보리라고 번역을 한 거지. 그럼 밀이면 어떻고 보리면 어때요? 왜 이게 밀과 보리가 왜 중요합니까? 이걸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해요? 정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밀과 보리에 따라서 이게 뭐 그냥 완전히 뒤집어져요. 자, 보리는 뭘 만들어요? 보리는 무슨 절기와 관련이 있어요? 유월절과 관련이 있어요. 유월절에 뭐 무교절. 그래서 이 보리로는 뭘 만들어요? 무교병을 만들어요. 그 무교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게 성경이에요. 밀은요? 밀로는 뭘 만들어요? 잘 모르죠. 이게 밀로, 그러니까 아무거나 만들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밀로 만들든 보리로만 먹기만 좋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뭘 담아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담고 말씀을 담아 놓은 거예요. 그게 밀 속에다가 말씀을 담았고 보리 속에다가 말씀을 담아 놓은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근데 그걸 구분을 안 하면 안 돼요. 밀로는 뭘 만들까요? 보리로는 무교병을 만들고 또 병이 하나 나오잖아요. 성경에 병 2개밖에 안 나오는데, 예? 무교병 하나 있고, 그래. 보리로는 무교병을 만들고, 밀로는 무슨 병을 만들까요? 진설병. 유교라는 말은 누룩을 넣었다는 뜻이고, 무교병은 누룩을 안 넣고 만든 떡이다. 이 뜻이에요. 자, 이 진설병, 이것이 뭡니까? 보리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요 진설병, 무교병은 교회를 상징해요. 우리를,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아무거나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보리와 밀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성경의 번역에는 맥주라고 해놨더라도 여러분은 뭐라고 읽어야 돼요? 아, 이거는 밀이구나. 우리 신학자들이 토속화 시켜가지고 잠시 잘못 착각해서 이랬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 22절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십시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77절 곧 맥추의 뭐라 그랬어요? 초실절이라 그랬어요. 자, 맥추절이라는 거는 없어요, 성경에. 자, 맥추의 초실절이 있는 거예요. 이 초실절이라는 말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절기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맥추가 아니고 밀을 추수하여서 그 밀 추수한 초실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무슨 절기다? 77절 오순절이다. 자, 그래서 이 77절은 추수감사제가 아니에요. 와, 추수를 해서 기쁘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추수에 대한 감사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절기가 77절입니다. 자, 밀의 처음 열매는 추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에 관심이 있어요? 처음 익은 열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밀을 처음 추수했다고 해서 막 기쁘고 절고 이게 아니고 처음 익은 열매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7절은 추수에 관심을 두고 이 77절을 설명하면 성경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는 거예요. 왜곡되는 것이죠. 자, 추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뭐에 관심이 있다? 처음 익은 열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왜 이 처음 익은 열매를 강조할까요? 처음 익은 이 열매가 상징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열매의 상징, 하나님께서 그 처음 익은 열매에다가 의미를 담았다는 거죠. 말씀의 의미. 이 처음 익은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첫 열매의 상징을 새겨놨기 때문에, 복음을, 말씀을 새겨놓았기 때문에 이 처음 익은 열매가 우리의 관심 대상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이 77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처음 익은 열매다.
추수가 아니고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는 그 자체가 아니고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처음 익은 열매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7절을 지키려면 우리 손에 뭐가 들려 있어야 돼요? 처음 익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집에 가서 그냥 밀을 한 주먹 가져와서 불가능해요. 77절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77절을 지키려면 우리가 이제 77절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적 의미를. 77절을 지키려면 우리 손에 뭐가 들려 있어야 한다고요? 처음 익은 열매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500평의 이제 밭이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럼 밀을 뿌렸어요. 근데 이제 77절이 돼서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500평 되는 밭에 가서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게 처음 익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밭에 가서 3일 금식하고 기도하면 어느 놈이 처음 익었는지 막 그 밀이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서 나예요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면 미신이죠. 그죠? 막 이런 걸 기도하는 복권이 되도록 미신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미신이잖아요. 나에게 그건 미신이죠.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그렇지. 돈이 필요하면 뭐 하면 돼요? 알바하면 돼요. 알바. 그죠? 돈이 필요할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알바를 하는. 그럼 기도로 처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구분을 못하면 이제 밭에 가서 그러면 야 고개 들어 누가 제일 먼저 익었어? 저 먼저 익은 밀 손 들어봐. 이러면 밀이 손을 듭니까? 이거는 이런 사람을 보고 정신이 나간 사람이 미쳤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건 신앙이 아니고 뭐예요? 미친 거죠. 처음 익은 밀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환심이죠. 환심이에요. 관찰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또 비가 와서 홍수가 나서 태풍이 불어서 처음 익은 열매가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소실될 수도 있죠. 그래서 77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농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고 그 처음 익은 열매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농부들은 77절이 다가올수록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해서 뭐합니까? 관심이 증폭하는 거예요. 왜요? 77절을 지켜야 하니까. 그래서 그 날을 뭐합니까? 카운트다운 하는 거예요. 며칠간요? 50일. 그래서 우순절이라고요. 50일째 되는 날 가장 먼저 익은 그 관찰했던 딱 봤던 그 열매로 이제 뭐 할 거예요? 77절을 지킬 거예요. 이 77절에 드려지는 이 처음 익은 열매로 드려지는 제사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소제라고 불러요. 자, 성경은 하나님을 자주 농부로 표현하지요. 하나님을 농부로 표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돌보셔요? 자, 시편 121편 4절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 농부가 미래에 처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이걸 관심 가지고 보는 것처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열매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농부의 그 모습이 정확하게 소개되고 있죠. 자, 시편 121편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 익은 열매, 우리 성도들 성령의 처음 익은 이 열매를 어떻게 보호하신다고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킨다.
칠칠절을 지키기 위해서 농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졸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눈은 부릅뜨고 그 처음 열매를 지키는 거예요. 자, 칠칠절을 지키기 위해서 처음 익은 열매가 필요한데요. 자, 신명기 16장 16절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자, 신명기 1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뭐로?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랬어요. 자, 3번 절기. 자, 무교절은 6월절이라 그랬어요. 6월절 보리의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무교절이고요. 그 무교병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7절절에는요 뭘요? 밀의 첫 열매를 가지고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첫 열매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장막절. 장막절에는 열매를 가지고 무화과 나무 열매나 또 감람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이 열매들을 가지고 택하신 곳,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뭐 할 수 있어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반드시 빈손으로 오면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그랬어.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교회 올 때에 하나님 뵈려면 여러분 손에 뭘? 헌금을 잔뜩 가지고 와라. 이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처음 열매를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빈손은 그 뜻이에요. 뭐 헌금 많이 가져와 이 뜻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막 부흥사들은 이 빈손, 왜 오늘 또 빈손으로 오셨어요? 막 그래가지고 야단치죠. 엉터리죠. 여기에서 빈손은 뭘 가지고 오라는 뜻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를 반드시 가지고 와야 누구를 만날 수 있다? 여호와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처음 익은 열매로 7절에는 하나님께 뭘 드릴 것입니까? 소제를 드릴 것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가 없으면 소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예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어디에서 드리라고요?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우기 위해서 처음 익은 열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가장 중요한 곡물은 뭐다? 처음 익은 열매 중에 무슨 열매요? 신명기 8장 8절. 자, 신명기 8장 8절을 보면 가나안 땅 곡물 중에서 정말 중요한 곡물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곡물이 뭐냐? 자, 신명기 8장 8절 뭐가 나옵니까? 밀과 보리의 소산지. 밀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예요. 넘버원이다 이거죠. 그만큼 밀이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하다. 우리 성도들이 소중하고 귀하다. 그래서 이 성도들을 보실 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더 아름다운 말씀은요, 신명기 32장으로 가서 보십시오. 자, 신명기 32장에 가서 보시면 모세의 그 마지막 찬양이 소개돼요. 마지막 모세의 찬양. 여러분, 마지막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어떤 찬양을 드리고 싶어? 하나 정해 놓으십시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일생을 마감해서 마지막 찬양을 드리는데 1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막 이렇게 해요. 자, 하늘도 듣고 땅도 듣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언제 이런 표현을 씁니까? 억울할 때. 굉장히 막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막 하늘아 좀 어떻게 말을 해봐라, 땅에 말을 해봐라, 이렇게 우리는 억울할 때 하는데, 오늘 이 모세는 하늘이여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건 너무 기뻐서, 정말 기뻐서 감격에 차서 소리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늘과 땅이 귀를 기울여서 이 찬양 소리를 한번 들어봐라, 이런 뜻이에요. 자, 무슨 내용을 찬양하느냐 그러면 2절을 보십시오. 내 교훈 그랬어요. 내 교훈. 이 내 교훈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교훈이 비처럼 이슬처럼 어디예요? 연한 풀이에요. 이 연한 풀이 무엇일까요? 바로 밀이 막 이제 이런 비가 내려서 그 밀이 싹 트는 것을 말하죠. 이 연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뭐 같지요? 단비 같도다.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교훈이,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의 단비가 연한 피같이, 가는 비같이 채소의 단비처럼 내렸다. 이 가는 비를 우리는 무슨 비라고 부른다고요? 이른비. 이 이른비, 단비로 키운 그 열매가 뭐냐? 쭉 내려가서 32장 14절을 보십시오. 자, 32장 14절에 뭘 키웠어요?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키워서 먹인 거죠. 이런 비가 내려서 정말 뭘 키웠다고요?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키워서 그 밀을 먹이셨다. 자, 이 지극히 아름답다는 이 단어가 굉장히 재밌는 단어예요. 우리 성경에는 이게 표현이 이제 좀 밋밋한데요. 원어를 보시면 지극히 아름답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뭐로 표현됐냐 그러면 콩팥 있죠. 콩팥. 우리 신장에 그 기름이 잔뜩 끼어서 신장이 아주 통통하고 빛깔이 아름다운 것을 지극히 아름답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콩팥은 인간의 내면의 전부를 뜻하는 거예요. 콩팥은. 그래서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 이 콩팥과 간의 껍데기를 제거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콩팥과 간을 드리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것과 같다는 의미예요. 자, 콩팥은 인간의 내면의 전부. 그래서 콩팥이 건강할 때에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콩팥이 문제가 좀 생기니까 정말 제가 굉장히 증명할 길이 없어서 제가 안타까운데 진짜 콩팥이 건강할 때에는 제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안 믿으시네. 진짜 아름답다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 콩팥이 문제가 생기니까 얼굴이 까무죽죽해지고 제가 봐도 제가 싫을 정도로 안 좋았어요. 콩팥이 건강하면 얼굴에 윤기가 나고 아름다운 거예요. 왜 이 밀을 이렇게 지극히 아름답다고 표현했을까요? 아니, 밀이 뭐가 아름답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밀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사람, 그 밀 알갱이가 뭐가 아름답겠어요? 그냥 누르팅팅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밀이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밀이 아니고 지금 뭘 표현한 거예요? 교회를 표현한 것이고, 교회는 뭐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여러분, 어디 결혼식에 가서 신부에게는 무조건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호박같이 생겨도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름답다고 말. 교회는, 신부는 무조건 아름다운 것이. 믿습니까? 별로 아멘하고 싶지가 않아요. 교회는 무조건 아름답다. 크든 작든 교회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믿습니까? 77절은 오늘 본문 26절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로 7절에 뭘 하느냐?
뭘 한다고요? 하나님께 소제를 드린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 7절의 이 소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오늘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26절. 너희가 여호와께 어떤 소제요? 새 소제라 그랬어. 아니, 소제면 소제지, 또 이 소제는 무슨 소제예요? 새 소제라 이거예요. 이 새 소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소제를, 새 소제를 드리는 날을 성회로 모이라 그랬어요. 이 새 소제가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성회로 모이라,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고 말을 했으니까. 뿐만 아니라 이 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면 일하지 말고 이 새 소제에만 뭐 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죠. 다른 일 하지 말고 그냥 이 새 소제에만 온 몸을 다 바치라는 뜻이. 도대체 이 새 소제가 뭐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성경은 여깁니까? 자, 소제는 선물 또는 곡물, 재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일정 기간 빌려주다는 의미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선물을 주다는 의미에서 이 소제가 파생이 됐습니다. 자, 이 소장 그 당시에 이 지주들은 뭘 빌려주냐 그러면 소장농에게 땅을 빌려줘요. 밭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밭을 빌려줬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밭을 빌려줬는데 그 밭을 팠더니 소장농이 파봤더니 그 밭에 뭐가 묻혀 있었어요? 보물이 묻혀 있더라. 그래서 그걸 다시 잘 덮어놓고 자기 집을 다 팔아서 그 밭을 뭐 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 얘기예요. 소재 얘기예요. 성경이 막 이해되는, 이 성경을 알면 이해가 막 얼마나 엄청나게 잘 되는지 모릅니다. 자, 소장농, 이 차용자가 이제 밭을 빌렸어요. 그래서 그 밭을 빌려서 밭에서 난 그 소산물은 누구 거예요? 누구 겁니까? 자기 거잖아요. 그죠? 내가 키웠으니까. 밭을 빌려서 키웠으니까. 여러분, 밭에다가 밭을 빌려서 수박을 키웠어요. 그 수박이 누구 거예요? 내 거지요. 그래서 이 밭을 빌려준 기간이 끝나면 이제 밭은 돌려주고 그 수확물은 누구 거예요? 내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수확물은 그냥 무료로 줬다고 해서 이걸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소제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선물을 그 물건을 주면 그걸 우리는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사람이 왕이나 높은 스승이나 부모에게 선물 그 물건을 주면요 그걸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선물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존경과 복종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선물을 줄 때는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면 그걸 제물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자, 이 제물을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부릅니다. 민하. 자, 소제를 그래서 민하라고 불러요. 히브리어로 원어로는 미나라고 하는데, 이 미나는 복종과 경외의 의미를 담아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뭘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죠. 그 제물은 미나의 소제를 드렸습니다. 자,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복종할 마음이 없이 제물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 제물을 안 받더라는 거죠. 가인이 정말 존경과 복종할 마음을 가지고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뒤에 사건을 보면 하나님 예배를 딱 안 받으니까 가인이 막 화가 나요. 그래서 나의 이 소제를 안 받은 것은 누구 때문이다? 가인 때문이다. 저놈을 어떻게 죽이면, 저놈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나만 남으니까 내 예배를 꼬박꼬박 받으실 거야. 그런 마음이 막 이 죄악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인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동생을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잖아요. 복종할 마음이 없다 이거예요. 소제는 경외심과 복종할 마음으로 드려져야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77절의 소제인데요. 이 소제가 곧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의 소제는 그냥 소제가 아니고 어떤 소제라고요? 새 소제예요. 새 소제. 이 새자라는 이 하다시 새로운 신선한 그런 새로운 전혀 다른 소제다 이 말이죠.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면 이 새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엄청나게 강조하죠. 찬양을 할 때 새 노래로, 그죠? 또 언약도 그냥 언약이 아니고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그러고, 계명도 새 계명, 새 그냥 영도 새 그냥 영이 아니고 새 영으로.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라고 표현하지요. 오늘 77절 소제는 무슨 소제다고요? 새 소제다 이거예요. 이 새 소제에서 뭐 새로운 새 언약, 새 노래, 새 계명, 새 영,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이런 게 다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새 소제란 새로워졌을 때에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드리는 제사다 이 뜻이죠. 그래서 77절 소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새롭게 새 사람으로 만든 거죠. 죄를 다 걷어내시고 씻어내시고 그 콩팥 간에서 끝풀을 벗겨내듯이 우리를 죄악의 끝풀을 다 벗겨내시고 새 사람을 만들어서 드리는 예배가 새 소제입니다. 그러므로 77절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이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변하는 때는 언제예요? 언제 여러분 가장 아름답게 변신을 합니까?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결혼식 때, 그죠? 결혼식 때에 가장 아름답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첫 열매가 되는 것, 이게 새 소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이 새 사람은 겉옷을, 헌옷을, 옛옷을 어떻게 해버려요? 벗고 새 옷을 입고 새 영이 되어서 새 노래를 가지고 새 계명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예배다? 새 소제다. 이게 새로운 예배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신약에 드려질 새 예배를 이 새 소제에다가 담아 놓은 것이에요. 예고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 77절이 되면 구약의 그 소제가 끝이 나고 새 소제가 드려진다. 새 예배가 된다. 그걸 예표해 놓은 게 바로 이 새 소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구약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제사와 어떻게 다릅니까? 성격은 같지만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요. 제물이 그냥 달라지죠. 자, 구약의 제사는 뭘로 드렸어요? 동물과 곡물을 가지고 드렸어요. 근데 신약의 예배는 동물 제사 드립니까? 곡물 제사 드립니까? 여러분, 성미 가져오는 거 제사가 아니에요. 신약의 예배의 중심은 뭡니까? 제물이 뭐예요? 뭘로 드리는 거예요? 신약 예배는 그리스도로. 또 처음 열매 우리가 제물이 되는 것이. 그래서 산제사를 드리자 그러잖아요. 찬송가에 보면 신약의 제물은 그리스도이시고 신약 예배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자, 여기에 이것을 정말 잘 설명해 주셨죠. 누가요? 예수님이. 어디서요?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 사마리아에
13절에서 야곱의 그것도 우물가에서 이걸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죠. 자, 요한복음 4장으로 가서 보셔서 4장 3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다. 여기서 추수할 때는 뭡니까? 7절이 된다 이 뜻이에요. 너희 눈을 들어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추수 7절은 아직 얼마나 남았어요? 넉 달이나 남았어요. 그런데 알곡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미 익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7절 밀밭을 보고 하는 말인데 그 밀은 그냥 밭에 일반 농작물이 아니고 그 밀의 첫 열매는 그냥 밭에 있는 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넉 달이 지나야 되는 거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추수의 열매가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열매는 세상 밭을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자, 이 세상 밭을 보고 지금 이 곡식 알곡들이 다 추수할 때가 다 됐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이 열매를 4장 36절에서 뭐라고 불러요? 무슨 열매라고 불러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됐어요.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됐습니다. 이 열매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 이 열매가 내 속에 있어야 부활할 줄 믿습니다. 7절에 저음하여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대화의 말씀이 뭐냐? 새 소재에 관한 거예요. 23절을 보십시오. 23절을 보시면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소개하고 있어요. 참되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그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하는 자냐? 4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자, 영은 성령을 말하고 진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소재는 7절에 누가 오심으로? 성령께서 단비처럼 오심으로 새 소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 소재는 고운 가루에 뭘 섞어서? 기름을 섞어서 써대 그랬어요. 기름을 섞어서 써대. 자, 일단은 새 소재가 되려면 미리 뭐가 돼야 돼요?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자, 미리 고운 가루가 되려면 껍데기가 벗겨지고 알갱이는 어떻게 돼야 돼요? 부서져야 되죠. 고운 가루가 되려면. 우리는 소재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겉을 싸고 있는 이 죄악의 덩어리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벗겨져 나가고 우리 속에 뭐가 꽉 찼어요? 교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교만의 덩어리들이 완전히 부서져야 합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되었을 때 뭘 섞어요?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습니다. 이 기름이 뭐라고요? 뭘 상징한다고요? 성령을 상징하는. 믿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뭐가 필요하다? 고운 가루에 섞을 뭐가 필요하다? 기름이 들러있어야 한다. 그게 열처녀 비유잖아요. 열처녀 비유는 뭘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신부된 교회는 신부가 되었으면 그때부터 뭐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뭘로 그냥 맹숭맹숭 맨손으로요? 뭘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투더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단이에요. 우리는 뭘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기름. 그게 뭐다? 새 소재다. 예배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뭐 하는 시간이에요?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뭘 가지고요? 기름을 준비해서. 새 소재, 새 예배는 어떻게 드려진다? 영과 진리로, 성령과 그리스도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이, 성령이 오셔서 소재와 한 덩어리가 되어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소재다? 새 소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에게 뭐가 임하여서? 성령이 임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예배가 새 소재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없는 예배는 무미 건조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성령이 가는 비처럼 이슬처럼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열매를 맺으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1절에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잡수소서. 떡을 구해가지고 잡수소서. 그런데 32절에 예수님이 실컷 제자들이 배고파서 마을에 가서 떡 구하러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떡을 구해와서 이제 주님 드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32절에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을 이미 먹었어. 그래. 여기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이게 뭐예요? 진설병이에요. 진설병. 유교병. 이 양식이 뭡니까? 밀로 만든 소재물이죠. 나는 이미 진설병으로 배를 채웠어. 그 진설병이 뭐냐? 그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걸로 나는 만족해. 내 배는 이미 불렀어. 영혼 구원한 걸로 내 마음은 이미 배가 그냥 가득 찼어.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77절을 기준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 의식들이 완전히 변하죠. 소재도 무슨 소재로? 새 소재로. 27절 번제는 어떤 번제로? 어떤 번제로? 그냥 번제가 아니고 무슨 번제예요? 향기로운 번제로. 번제는 온전한 제사를 의미하는데요. 자, 이 번제가 온전해지려면 완전한 희생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른 제사들은요, 제사장목이 있어요. 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목과 예배자의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만큼은 제사장목도 없고 예배자의 목도 없어요. 완전히 연소를 시킵니다. 연소를 시킨다는 말은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뜻이죠. 연소시킬 때 연기가 어떻게 돼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이제 올라간다고 해서 번제. 그래서 번제라는 단어는 올라예요.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해요. 올라간다 해서 올라라고 부릅니다. 이 번제물은 누굽니까? 우리가 번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 온전히 희생되시는 분은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희생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번제물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희생되셨어요. 예배자는 번제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제물 위에다가 손을 얹어요. 이 손을 얹는 의식은 뭐냐 그러면 이 제물이 곧 누구다? 나다. 이 뜻이에요. 제물과 자기를 동일시시킵니다. 여기서 나온 개념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도다. 믿습니까? 그 바울의 그런 말들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 번제의 의미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도다. 예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 번제에서 우리 제가 속함을 받고 성령이 임함으로써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과 희생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너는 페트로라,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너는 돌멩이라, 작은 초약돌이라 뜻이에요. 너는 작은 돌이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주님이 왔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주님이 아마 그렇게 말씀해요. 제가 그 현장에는 없어서 몰랐지만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반석 위에, 자신을 가리키면서 내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뭘 가지고? 페트로, 너 작은 돌멩이를 가지고 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뜻인데, 베트로는 바위 조각을 말합니다. 큰 바위를 깨뜨려서 조각낸 바위, 돌덩어리를 말하고, 이 반석은 아주 엄청난 큰 반석을 말합니다. 주님을 상징해. 그래서 주님은 산돌이라 그랬잖아요. 그 산돌에서 깨어져 나온 그 부스러기 돌, 그 돌을 가지고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운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7절에 뭐가 세워진다?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7절은 교회의 생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처럼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전부를 희생할 수 있다 없다? 희생해도 가치가 있다 없다? 그 죄악에 물든 이거 뭐 희생해봐야 온물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리스도의 대속함을 입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다? 구원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뭘 가지고? 처음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드릴 거예요? 새 소재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7절의 모든 제사는 반드시 기름을 섞어 만든 소재물, 새 소재물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 보시면 수송아지 한 마리당 10분의 3, 순양은 10분의 2, 어린 양 7은 마리당 10분의 1씩을 못과 소재물과 함께 드려야 한다는 거죠. 자, 새 소재물은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된 우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우리를 의미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수송아지 또 순양, 이거는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스도와 뭐해서 결합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드리는 예배가 7절 예배예요. 이것을 신약에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30절 보시면 속죄제에는 순염소 한 마리가 필요한데, 역시 이 순염소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아야 성령이 임하고 한 몸이 되어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물은 31절 흠이 없어야 해요. 이 흠없는 제물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새 소제물이 되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이 필요한데 이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그 임재가 일어나서 우리는 매일 뭘 드릴 수 있어요? 상번제를 드릴 수 있죠. 이 상번제는, 상자는 연속성을 말합니다. 멈추지 않고 드려지는 예배를 상번제라 그래요. 상번제는 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드려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구전 날에도, 좋은 날에도, 재수 없는 날에도, 운수 좋은 날에도,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의 예배는 끊임없이 이 새 소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지속돼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상번제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상번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연속성을 말합니다. 불변성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불변함을 말해요. 하나님에 향한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변함없이 드려지는 것이. 그래서 다윗은 이 불변성을 아삽을 통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역대
상 16장 11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항상 주의 얼굴을 찾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하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신앙, 변함없는 예배의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나의 감정과 관계가 없어요. 상번제여야 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 기분 나쁘다고 예배를 포기하고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31절 보면 이제 전제가 소개되는데 헌주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고 들어지는 제사, 이걸 관제 이렇게 표현해요. 관제가 바로 이 전제예요. 야곱은 아람으로 도망칠 때 베델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뭘 부어요?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습니다. 이 돌기둥이 뭘 상징하느냐? 교회의 완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역의 완성은 곧 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교회가 실현되는 것이. 우리가 사역 열심히 하나님 섬긴 결과는 뭐여야 해요? 교회가 되는 것이. 이것을 설명한 것이 뭐다? 77절이다. 77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얻어서 첫 열매가 되는 것이, 성령을 받아서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가 뭐예요? 신자가 무슨 신자입니까? 새 신자예요. 새로운 여자다. 새 색시다.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그 신부를 새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새 사람이라고 하니까 오늘부터 술, 담배 끊고, 그게 아니고 교회를 일컬어서 새 사람이라고, 새 신부, 세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신부는 무슨 옷을 입어요? 새 옷을 입고 무슨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불러요. 어떤 계명을 따라 살아요? 새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신 절기가 뭐다? 77절이다. 오늘 맥주절 오순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덩어리가 돼, 막 부서져가지고 덩어리가 돼서 뭘로? 기름, 성령을 부어서 새 소재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예배가 드려질 때에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오늘 77절 교회로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정말 새 소재물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